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결과로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경우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둔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사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고난도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의 골짜기는 환상이 임하는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뭘까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을 얘기하는데 멀쩡한 정신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멀쩡한 정신에 하나님을 보는 것을 환상이라 그랬어요. 멀쩡한 정신에 하나님을 보고 멀쩡한 정신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중심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 성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멀쩡한 정신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 보는 것이고 귀가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연세가 많으셔서 귀가 잘 안 들리실 때 많죠. 그죠? 어떤 때는 제 설교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말이 빨라서가 아니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똑바로 저를 쳐다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스러운 역사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귀는 막혀도 우리 육신적인 눈은 어두워질지언정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 환상의 골짜기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이사야는 환상의 골짜기, 곧 예루살렘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지 좋게 들리지 않아요. 그죠? 일단 이 글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생각해보세요. 소란해, 떠들어요, 여러분. 막 분요해. 그러면서 뭔가 시끌벅적하게 즐거워하는 그런 고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모두가 방탕함을 일컫는,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방탕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중심 도시였는데, 중심 골짜기였는데 방탕함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방탕함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소란하며 떠드는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인간적인 쾌미를 좋아하는 즐거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는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백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훨씬 지난 다음에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지금 미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백수십 년 후로 달려가야 했어요. 거기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사야가 뒤를 보면서 지금 과거를 생각하듯이 회상하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법은요, 우리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백수십 년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백수십 년 앞의 미래에는 우리에게 뭐가 펼쳐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공중에 그냥 택시 타고 날아 돌아다닐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몸의 절반 이상은 사이보그가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눈이 안 좋은 사람 눈을 새롭게 하나님이 로봇 눈으로 바꿔주실지도 몰라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600만 불의 사나이, 700만 불의 사나이가 소머지가 돼가지고 막 뛰어다닐지도 몰라요. 앞으로 백수십 년 후에는.
이스라엘은 백수십 년 후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방탕하고 소란하고 떠들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제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좋아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다가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우리끼리만 좋아하다가 예루살렘 성이 몇 번 망했는지 몰라요. 마지막에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왕성할 때였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논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성도는요, 끝없이 줘야 돼요. 사랑도 줘야 돼요. 축복도 해줘야 돼요. 위로도 해줘야 돼요. 격려도 해줘야 돼요. 배려도 해줘야 돼요.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위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배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로 떠드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바쁜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예루살렘 성이 소란한 거예요. 그때 심판이 닥친 것입니다. 큰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누가 오신 것 같은데 문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가 예언한 그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과 유다는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멸망을 당할 것이 기정사실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분명히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세 차례 함락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백수십 년 앞으로 달려가서 다시 뒤돌아보면서 이걸 예언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분명히 망했는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바벨론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활에 의해서 찢김을 당해가지고 도륙을 당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도망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왜 망했느냐? 여러분, 적과 맞서 싸우다가 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구려와 백제가 망할 무렵이었습니다. 백제는요, 얼마나 의자왕이 치밀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신라와의 전쟁에서 그 전에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자왕 하면 뭐 허랑방탕하고 뭐 궁녀를 1000명이네 3000명이니 있지도 않은, 근거도 없는 말들을 신라 사람들이 나중에 역사 사가들이 전부 다 바꿔 써버립니다. 근데 사실 의자왕은요, 머리가 왕자 때부터 무지무지하게 똑똑했답니다. 백제는요, 해상왕국으로 세계 제일 가는 동양 최고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당나라 정도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얼마 온대? 겨우 10만 온대. 10만 들어오라래. 신라 얼마 온대? 5만 온대. 그까지. 나중에 일본에서 백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20만이 넘었습니다. 20만이 넘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힘이 있어서 왕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제국 말에, 구한 말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 애들이 역사를 전부 다 날조시켜버렸는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일본에게 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원래 부지런했어요. 엄청나게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해가지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도 다 그렇게 큰 거예요. 통일신라도 보세요, 여러분. 장보고가 청해진을 만들어 놓고요, 중개 무역하면서 나라의 부강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세계를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월드컵에도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자신감이 없냐는 거예요. 왜? 반 이상이 전부 다 해외파인데 왜 자신감이 없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자부심을 주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잃어버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운돼요. 다운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도망만 치려고 합니다. 싸울 생각 전혀 안 해요. 결국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도망치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면 살 것 같죠, 여러분들? 어떠한 일에 딱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도망치지 마세요. 정면 승부 거세요. 여러분, 목숨 다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몹시 슬퍼하셨어요.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내 백성이 싸워보지도 않고 망한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착해. 착한 사람은 싸울 줄 몰라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착해졌어요. 착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못 보겠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못 보겠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에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언제 철듭니까? 어떤 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야. 새벽부터 물건 떼가지고 할머니가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할머니 돕겠다고 고3 때까지 자전거 타고 새벽마다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마다 날르는 거예요. 그 장사하면서. 너 이거 왜 하니? 기자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힘들잖아요. 제가 온 것은 할머니 때문이에요. 우리 할머니, 나를 사랑하시는 할머니인데 우리 할머니가 고생하는 거 제가 못 보겠어요. 우리 할머니 허리가 다 휘어지셨는데 우리 할머니 무릎이 다 절단이 났는데 내가 들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할머니가 장사를 하루 종일 편하게 해주세요. 이거 들으면 하루 종일 쑤셔요. 하루 종일 아프세요. 철들입니다. 얘는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 아이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힘든 일만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되는 일만 계속 주세요? 안 됐을 때 이유가 있겠죠. 탕방촌에서 있었던 이 일입니다. 어떤 광부가 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40년 전이니까 여러분, 주먹밥 하나 주는 거예요. 이 주먹밥 하나를 딱 드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탄광 입구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앞에다 놓고 기도를 한 거야. 평상시 같았으면 꽉 붙잡고 기도하는데 누가 뺏어갈까봐. 기도 끝나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날따라 믿음이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고 그 주먹밥을 딱 놓고 기도했는데 눈 딱 뜨니까 주먹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개가 와서 물고 가는 거예요. 개가. 근데 그거 안 먹으면 하루 종일 굶어요. 광부가 막 쏜살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강아지. 한참 따라가는데 뒤에서 와르르 쾅쾅 소리가 나요. 나중에 보니까 탄광 입구가 전부 다 붕괴된 거예요. 자기는 이거 잃어버렸다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렸다고. 이거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원망.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트랜스퍼를 하는데 자꾸 연착이 되더랍니다. 그러다가 깜빡 잤대요. 자고 이러니까 비행기에 떠버렸어요. 어떻게 하냐. 다음 비행기까지 얼마 기다리니까 10시간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행기 정확하게 이륙하고 착륙하죠.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저는 미국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 얘기예요. 비행기 갈아타면요 10시간, 20시간도 막 연착한대. 그래도 걔네들은 그냥 공항에서 TV 자면서 기다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왜 안 맞추냐고 막 그러죠. 막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근데 오히려 서양 애들은요 시간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딴 거 약속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건 그냥 인내하고 말아요. 내가 그냥 은행에 가서 창구에 서서 기다리는 거 있죠? 10명, 20명 있으면 막 지점장이 나와서 한국은 막 그냥 막 교통정리 하잖아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안 그래요. 나 다 활짝 끼고 기다려요. 내 순서 될 때까지. 그래서 얘기해요. 옆 사람하고 계속 딴 얘기하고. 넌 어디서 왔니? 넌 뭐하니? 오늘 날씨 굉장히 좋지 않니? 너 기분은 어떠니? 쓸데없는 거 막 물어봐요. 기분이 뭐가 좋아? 10명, 20명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걔네들은 그래요. 기분이 좋니? 너 같으면 기분이 좋겠니? 저는 그렇게 해요. 동양인들은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걔네들은 기분이 좋은 거야. I'm very happy, happy 막 이래요. 아이씨, 이놈들 미친놈들 아니야. 아무 때나 해피하고. 근데 걔네들은 그게 진짜 해피한 거야. 너무 좋다. 비행기 연착을, 비행기 놓친 거예요, 자다가. 다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데 갑자기 스크린에 딱 뜨는 거예요. 비행기 폭파. 때로는 놓친 게 괜찮죠? 우린 맨날 시집도 빨리 가, 장가도 빨리 가, 애도 빨리빨리 나, 순풍순풍. 학교도 빨리 들어가야 돼. 7살에 들어가야 돼. 7살에. 요즘엔 또 바뀌었더라고요. 8살에 들어가야 돼. 왜? 우리 애 바보 되니까. 그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7살이면 어떻고. 제 친구 중에 6살에 들어가는 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 뇌성마비 환자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해요. 이 친구. 6년 동안 제 친구 가방을 다 들어줬어요. 6년 동안 일치 그 아이 집에서 기다리는. 얘는 자기 가방도 못 드는 아이였어요. 근데 걸어는 갑니다. 얘가 가방을 딱 내줘요. 6살에 학교 들어갔으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고2 때까지는 얘가 우리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얘기했어요. 너는 선생님 깝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너는 선생님 깝니다. 6년을 가방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철이 드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걔 마음. 학교 끝나면 또 걔가 또 와서 딱 기다려요. 가방을 양쪽에 우리가 네 몸도 가누기 힘든데 게다가 집이 완전히 정반대야. 완전 정반대. 근데 거기까지 와서 1시간을 걸어와서 1시간을 학교를 가서 그 다음에 또 1시간을 걸어오고 또 가는 거예요. 딴 애들은 막 떨어지네 재수하네 그런데 얘는 그냥 대학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연상합니다. 마음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치열한 싸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두 자아가 있어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자아가 있고 악한 것을 편하게 좋게 생각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 싸움 잘하셔야 돼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붕괴되는, 이 싸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당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위로받는 것조차도 거절하실 정도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폐허가 된 성토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그 망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닙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망해요. 다 망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도 예레미야는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절대로 본심이 아니로다.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간과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범죄하면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심히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은요, 고소하다 이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서에서. 잘 됐다 웃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그 멸망이 의인에게도 미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큰 혼란과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고난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5절 말씀이에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데,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본심은 아니시고 모르겠어요,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일일이 징벌을 주신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난 중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떨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면 아이쿠, 내가 지금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쉽게 단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모든 고난이 전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치는 때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계속 앞으로만 가려고 해요. 계속 앞으로 가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닌데, 분명히 그게 아닌데, 그래서 멈춰서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예요. 스탑 사인을 확실히 주시는 거예요. 스톱 사인을 딱 주시는 거예요. 멈춰라. 너 멈춰서 너를 좀 봐. 나를 좀 봐. 너 주변을 한번 돌아봐. 이게 인생의 하프타임인 거예요. 고난의 시간. 근데 우리는 맨날 주변만 봅니다. 우리 사장이 문제야. 우리 사장님이 이것만 잘했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 부장님이 문제야. 우리 부하 직원이 머리가 나빠. 일을 못 맡기겠어. 근데 주변만 봅니다. 다 좋은데, 기술도 좋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은데 자금이 모자라. 근데 주변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유익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시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다. 혹시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깊이 반성하고 깊이 회개하셔야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 그러라고 이 시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큰 고난을 내리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기를 기대했을까요? 1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왕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 민족이 쳐들어오자 예루살렘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못을 판 거예요. 연못을 판 거예요. 저수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물을 확보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은 해박 890고지 위에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제일 큰 문제는 물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관계 수로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 관계 수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하로 직선으로 1km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골짜기가 있어요. 못이 있는 기드론 시냇가가 있어요. 거기에 뚝을 쌓고 물을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구멍을 냅니다. 그 구멍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운물에서 물을 길어 오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버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망하는데 쉽게 안 망해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인 다음에 3년을 버팁니다. 3년. 대단하죠. 3년. 그 고지대에 딱 놓여져 있었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똑같지는 않지만 개마고원 꼭대기에다가 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물이 밑으로 쭉쭉쭉쭉 다 빠져나가는 곳에서. 근데 그들은 버팁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저수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대목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은 것은 단순히 바벨론이 갑자기 강대한 나라가 돼서 침입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영토를 확장하는 도중에 유다를 침공해 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만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손을 놓습니까? 제발 손을 놓지 마세요. 손을 늘어뜨리고 계십니까? 제발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설거지 할래도 손이 잡혀야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내 할 일은 꿋꿋이 서서 감당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일 쉬지 마셔야 됩니다. 동시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뒤로 함부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그 순간 마귀에게 탁 붙습니다. 순식간이에요. 버팔로가 무지무지한 덩치를 자랑합니다. 버팔로가 한번 뿔로 받아버리면요, 사자가 나가떨어지는데 10m까지 나가떨어집니다. 그런데 대열에서 이탈한 버팔로는 순식간에 물어뜯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자가 때로 달려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물고 들어집니다.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뿔이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힘이 아무리 세도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육신의 일도 동시에 하시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할 수 없죠. 그건 못하는 거지만 입원하기 전까지는 이 두 가지 싸움을 동시에 벌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수술을 하셨어요. 70이신데 남편 되시는 집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겠어요. 목사님, 결혼해서 처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아픈 건 와이프인데 왜 그 집사님이 죽어요 도대체? 나는 그 일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힘드시죠? 평상시에 설거지도 하시고 평상시에 밥도 해보시고 평상시에 잡곡밥도 해보시고 해보셨어야 되는데 안 해보시다가 하실래니까 이게 죽을 맛이죠. 더 죽을 맛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 끝났어요. 앞으로도. 왜냐면 이게 완치가 되려면 이게 한참 걸리잖아요. 게다가 6개인가 7개인가 박았답니다. 이게 얼마나 아파요. 이게 얼마나 아파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해요. 허리 수술이 제일 아픈 거 아닌가요? 나는 허리 수술 하고 난 다음에 안 아팠는데 어깨가 더 아프나요? 그렇게 아프시대. 예, 진짜 아프시대요. 아프죠? 게다가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잘 안 아프다가 아프면 진짜 아픕니다. 아파본 사람이 또 아프면 괜찮아요. 그러려니 합니다. 안 아프다가 아프면 진짜 아파요. 여러분, 미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꼭 하세요. 저수지도 만드시고 물 대는 것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일손이 안 잡혀요. 안 되면 더 잡아야죠, 여러분들. 목사님, 이럴 때 성경이 들어간 뒤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나만큼 환난을 겪어봐야죠. 저만큼 환난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힘들어요. 저 입술이 완전히 부르터가지고요,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마음고생이 이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제 할 일 다 하면서 매달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예요. 낮의 해가 상치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맨날 영적인 원리만 따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괜찮대요. 죄송합니다. 소뿔이 괜찮아? 저는 개뿔이라 그러다가 요즘 개를 키워서 그런지 개뿔이 괜찮아 이 말 못하겠더라고요. 망아지 뿔이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도대체? 아픈데 뭐가 괜찮아요? 두렵지 않나요? 전 두렵던데. 눈에다가 안약 잔뜩 집어넣고 검사를 1시간 40분 이상 하니까 미치겠던데요. 저는 참는 거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죠. 그래도 겁나는 건 겁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제가 신방 가기 전에는 사람들 같이 잔뜩 모아놨습니다. 괜찮아요. 가세요. 하나님이 나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 다 가잖아요. 제 손 잡고 그럽니다. 목사님, 여기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나 수술 받는데 무서워요, 목사님. 나 왜 수술 받아야 되죠? 방금 전까지 괜찮다고 하셨던 분이, 목사님, 나 미치겠어요. 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제발 정직해지세요. 우리 인생은요, 영적인 원리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원리도 찾아야 돼요. 현실적인 원리. 지나치게 영적인 원리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되기 쉬워요, 여러분들. 지나치게 현실적인 원리만을 강조하지 마세요. 세속주의 인간이 됩니다. 순식간에. 두 가지 다 배려하셔야 돼요. 두 가지 다. 고난이 찾아올 때는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찾아올 누구나 무너집니다. 누구나 낙심해요. 누구나 절망합니다. 그때 여기저기 막 기도 제목 부탁하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저기서 좀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왜? 옆에 사람들 그러라고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안 돼요. 나 혼자는 안 돼요. 저는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들으셨는지. 이게 떠나질 않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이게. 기도할 때도, 검사 받을 때도 버티는 힘이 돼요. 버티는 힘. 이게 무섭더라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고난을 대항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고 그들은 그 명령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깊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깊은 회개. 뭔가 안 되십니까? 통곡하세요. 머리털을 쥐어뜯으세요. 여러분, 가슴팍을 막 쥐어뜯으세요. 그리고 우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시간을 갖는데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뭘 보십니까, 여러분들? 다른 곳을 볼 겨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여호사밧 왕이 딱 기도하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통곡하라 그랬는데 나 괜찮아요. 우리 그냥 먹고 마십시오. 고난 이것도 지나가는 건데 이 아픔, 이 슬픔도 순식간에 다 지나갈 일인데 아니에요. 안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들의 새끼들에게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신앙의 늪은요 순식간에 빠져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부들부들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딱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형벌, 심판, 고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도 고난, 아버지도 고난, 자식도 고난, 손주도 고난, 증손주도 고난. 그럼 그렇게 사시. 애통하며 울어야죠. 하나님 내 대해서 끊어버리랍니다. 하나님 내 대해서 없애버리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면서 나에게 깊고도 깊은 회개를 하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웁니다. 눈물 콧물 펑펑 쏟아내셔야 되는데 내일 심판받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차피 망할 거 때깔도 좋게 먹고 죽자 이겁니다. 마시고 놀고 죽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이러한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 회개하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술로 시간을 때운다든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잊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든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딴짓한다든지, 고난이 안 떠납니다. 잊어버려야 돼. 차 타고 멀리라도 한번 드라이브라도 해야 돼. 안 잊혀집니다. 100km를 가보세요. 잊혀지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물어야 돼. 너 주일학교 교사해. 아멘.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미국에서 목사 돼서 최근에 목회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9살이 어린 친구예요. 얘가 대학 1학년 때 술독에 빠져 있었어요. 어쩌다가 재수없게 저를 만났어요. 제가 전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그때는 좀 다혈질이었어요. 야, 이 새끼야. 미친놈의 자식 같은 줄. 너 임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인생을. 네 인생인 줄 알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야 임마. 얘가 갑자기 그 주 토요일날 갑자기 금요일날 저하고 통화했는데 토요일날 교회를 왔어요. 저 그때 강도사 때였어요.
강도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너도 어떻게 왔냐? 3개월 동안 교회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30분 동안 욕을 하시는데 저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방에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제가 확인했어요. 이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부모님이 통일교인들이었어요. 어느 날 사진을, 콘테스트를 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문선명 사진이 떡하니 붙여있는 게 김일성 사진처럼. 야, 이거 뭐냐?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들이 통일교인들이에요. 야, 근데 니네는 어떻게 우리 교회 왔어? 엄마가 우리 교회 가라 그랬어요. 이야. 얘가 이러는 거예요. 강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야, 하나님 앞에서 해. 나한테 하지 마. 미안하다. 내가 너를 욕해서. 너 사랑해서 강사님이 얘기해 준 거야. 속에서 막 불이 나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야, 너 어떻게 하려고? 저 재수할 거예요. 저 강사님이 시키는 거 다 할 겁니다. 야,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재수야? 아니, 저 학교 휴학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너 교사할 수 있어? 교사하게 돼. 교사했어요. 토요일날 청년대학교 예배 나와. 예, 제가 순종할게요. 2달 만에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 200점 만점이었는데요. 150개인가 맞았어요. 근데 20개 이상을 더 맞아버렸습니다. 2달 딱 독서실에서 공부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그 성적표 딱 가지고 오더라고요. 강사님, 제가 어느 학교 들어갈까요? 찍어주세요. 1지망 어디, 2지망 어디, 3지망 어디 찍어주세요. 제가 그냥 갈게요. 야, 인마, 나 몰라. 대학 졸업한 지가 인마 10년이야, 인마. 나 몰라. 그 친구 하는 말.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찍어주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저 가라는 대로 갈게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특차로 붙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이 친구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앞두고 있어요.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 우리 인생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2018년도 7, 8월의 여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어간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시간은 2번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돼요. 제가 밥하러 갈게요. 제가 찬주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게요. 제가 교사할게요. 보조교사라도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잊어버리는 자세? 피하고 싶은 자세? 뒤로 물러나고 싶은 자세?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현실의 감각을 제대로 서세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세요. 2가지를 동시에 하세요. 깊이 회개하세요. 사명을 발견하고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인생에 2라운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두 눈 멀쩡하게 뜨고 보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인생의 후반기를 쓰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참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잊지 마세요.